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서는데 정말 그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 스승을 찾아다니는데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이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 수염이 하얗고 머리가 하얗고 또 눈썹이 하얀 그 노인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 무엇을 그렇게 찾아다니는가 물어봤더니 이 젊은 사람이 자초지정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나는 위대한 스승을 찾으러 다니는데 위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더니 그 노인애가 뭐라 하냐,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그러면서 그 젊은이한테 그러는 거죠. 젊은이, 이제 젊은이가 지금 집으로 가면 집에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즉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막 달려가 보니까 대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진짜 방에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부모였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다음에 제사를 잘 드려서 우리가 효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공경하라. 근데 우리 한글에는요,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공경하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러는 그 용어가 다 달라요. 여기 히브리어 티마오는 가격을 정하다, 또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정하다, 어떻게 부모의 가격을 정하죠? 부모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이 싸게 정하면 무시를 해요. 부모라는 것은 내가 싸게 정하게 되면 무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부모의 가치를 아주 높은 가치로 정하면 그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가치를 정하는데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영어의 honor이라는 뜻은 이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honor은 뭐냐? 자, 명예, 영예, 존경, 명성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서양에서도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것은 그들에게도 명예롭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인데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의 가장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5계명부터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법이 5계명부터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 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항상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위에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내가 잘 지켰다면 5계명부터는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계명은 뭐냐? 내가 평생 동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계명을 보세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가 있지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가 계실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 5계명을 지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세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10계명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라. 아멘. 반드시 지켜라. 우리 10계명 한번 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계명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내가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안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죠. 자, 5계명부터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들지 말라.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이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부모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부모는요, 정말 그 자녀가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라는 거죠.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 내 자녀는 다른 자녀하고 다를 거야. 이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세 하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부모에 대한 잃어버리고 나서 항상 우리가 불행한 것은 언제냐? 항상 그 부모를 우리가 보내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렇게 공경할 걸 그때서야 깨닫지만 우리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 환경이 돼야지만 나는 공경할 수 있어요. 나는 조건이 돼야지만 공경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조건이 어려워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링컨의 일화 중에 아버지가 구두 수선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을 하는 그 상원 의원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귀족같이 그야말로 정말 이 좋은 가문에서 그런 상원 의원까지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에게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불행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불행하고 또 당신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구두 수선공 아들을 대통령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기에서 당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느냐?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내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시 구두를 수선하는 이 수선공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깨 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구두가 망가지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그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원위원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구두를 벗어서 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대응을 하는 게 뭐라고 대응을 해요? 그 구두가 고장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나는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그 아버지가 고맙고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그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을 무시하고 정말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상원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환경이 맞아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조건이 맞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부모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경을 하면 네가 반드시 지키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거를 왜 구약시대 모세에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까지 10계명을 주셨겠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이라면 10계명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레위기 우리가 19장 3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아래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또 공경은 또 뭐라고 돼? 하다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꿈이다, 존경하다, 빛나다, 영예롭다, 영광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공경하면 공경으로 끝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는 다 내용이 틀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이다, 존경하다 되어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내가 가식적으로 막 부풀려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온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자, 부모가 보세요. 와,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막 부자가 됐어요. 그 부모가 막 기뻐서 좋아서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해도 그 부모는요 인생 가운데 쓴물 단물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러다가 잡혀가지, 저러다가 구속되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여기느냐? 그 부모는요 자녀가 바르게, 자녀가 정직하게, 자녀가 정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때 부모가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정말 잘 큰 아이가 있어. 저 사람 네 집 자식이야? 쟤 누구 자식이야? 꼭 우리는 네 집 자식이냐고 물어봐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 부모가 누구냐? 제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잘 키웠다. 부모가 참 애를 잘 양육했구나. 이렇게 부모의 영광을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효도란, 공경이란 뭐냐? 우리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모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 명예를 높이는 것이 우리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짓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부모의 명예가 떨어져요. 부모의 명예가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당하는 사람은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쫓겨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사람을 쫓겨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부모도 때로는요, 우리가 볼 때 존경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간인지라 정말 저런 나는 다른 부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이 안 돼요. 내가 저 부모하고 이 부모하고 해갖고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선택이지,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십계명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저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적인 자녀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부모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이 성전을 와서 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스라엘은 부모에게 네가 공경하는 거냐, 효도하는 거냐, 효도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전을 잘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공경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게 센 머리, 정말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또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한다 그랬죠. 자, 이 부모가 우리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내 친구의 부모도 부모가 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 노인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나의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위에 아는 노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우리는 부모를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웃의 부모도 내 부모가 돼야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가든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래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 그랬어요. 자, 바울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웃의 어른들, 이웃의 노인들도 우리에게 부모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자, 어떤 고려대 옛날 총장님 홍일식 교수가 미국을 방문할 때 한국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에게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잘 되네요 하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이 지역에서 우리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데 가끔 흑인들 불량배들이 와서 돈을 빼앗아 가고 정말 장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방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홍일식 이 교수가 그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특별한 날 하루를 정해서 그 노부모, 이 흑인들의 노부모를 모시고 오면은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그 한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한국은 노인네들을 잘 섬긴다, 한국의 이 정말 오랜 전통이다, 이것을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렇게 험악한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도 행패가 심해지니까 이제 점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광고를 붙이고 맨날 며칠 이 식당에서 노부모들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광고에 막 포스터를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침 일찍부터 노부모를 데리고 와서 그 식당 옆에서 아주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그 식당에 그 노부모들을 모시고 온 사람들로 꽉꽉 대만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무료로 그들을 다 식사를 제공을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정말 그 흑인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가게를 횡패를 부릴 때마다 누가 보호를 해주냐? 그 노인네들이 이곳에 와서 밥을 먹었던 그 노인네들을 모시고 왔던 그 사람들이 보호막이 돼주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돼주고 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식당에서 무료로 그들을 공급해 주니까 이 좋은 소문이 나니까 매출이 3배 이상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내가 지키기를 작정을 하고 이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주신 것은 내가 그 부모에 대해서 나는 저 부모 저런 부모는 나는 절대 모실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정말 존경하지 못할 부모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분들을 공경할 때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자, 여기에 공경하라는 이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무슨 뜻이냐?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풍부하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무겁다. 부모에 대한 이 부담감이 무거워야 돼요. 내가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짓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군가, 가장 아파할 사람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알게 되면 우리가 막 살지가 않아요. 내가 막 살아버리지가 않아. 왜?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아플 텐데,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슬플 텐데,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정말 근심할 텐데 이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냐? 내가 무거운 짐이 돼야 돼요. 아, 내 뒤에는 부모가 있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무거운 짐을 우리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겁게 정말 우리에게 그 짐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내 부모 정말 내 명예가 아니라 내 부모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케 되는 길이 있다. 네가 존귀하게 되는 길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너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 우리 5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보세요.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 반드시 조건이 붙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반드시 그리하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상처받던지 안 받던지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자, 노아가요 야벳과 셈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축복할 때 그대로 이삭이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대로 축복을 받고, 야곱이 12명의 이 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한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이 임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정말 이 에서가 장자야, 형이 장자야. 그럼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 이삭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별미를 준비해와라. 너가 별미를 준비해 갖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요. 자, 별미를 먹는 이 이삭은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떻게 돼? 그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뻐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그 부모에게 나온 입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축복하는 게 그대로 내 자녀에게 들어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세요. 이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뭐냐? 나는 부모에게 공경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도 자녀에게 공경받지 못한다는 이 악순환을 끊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끊어주질 않으면 내 자녀에게도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세대가 흔들리고 있고 세상이 막 정말 어두워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 중심을 잡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나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악순환이 끊어지고 이제 내 대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은요 자녀가 부모를 비방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해요. 자, 우리 디모데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도망하는 내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인간의 타락 중에서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타락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내 가정밖에 몰라. 내 자식밖에 몰라. 짐승은요. 짐승은 자 보세요. 고슴도치도 내 자녀는 사랑해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지금 우리 타락한 세대 중에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했으면 위에 정말 나도 부모에게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에 올리는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리는 사랑,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 올리는 사랑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올리는 사랑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모욕하다 이 뜻은 뭐냐면 비방하다, 저주하다, 나쁘게 말하다, 또 욕하다, 또 중상모략을 하다 이런 거예요. 이 부모에 대해서 계속 악한 말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나쁘게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히브리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부모에게 수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이 부모, 자녀가 부모를 비방하거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면 이 땅에서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 축복이 약속돼 있는 사람이 자, 이 바로 위에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축복이 단절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하다는 뭐냐? 심판하다 종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부모를 정말 학대하거나 부모에게 비방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내 행복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계명을 준 것을 네가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네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진 자가 아니에요. 우연히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우리 부모 밑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부모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짓는데 저 가생이가 농사가 안 됐어. 결실이 없어. 이것도요, 수치예요. 누구 수치냐? 부모의 수치예요. 그것을 부모의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부지런히 농사를 못 졌기 때문에 이 농사가 안 된 거야. 이 농사가 안 된 게 내 수치가 아니야. 우리 부모에게 내가 수치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이 구원하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못 죽어요 그러면 누구의 수치가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반응을, 내가 대항을 안 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막 그냥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정말 수치를 드렸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미국에는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꿈이 뭐였냐면 정말 선장이 되는 그 꿈이었어요. 내가 뱃사람이 돼서 자 바다를 헤쳐나가서 내가 아주 그냥 그 유명한 내가 위대한 선장이 돼야지. 그래서 늘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갖고 이제 자기의 모든 짐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하인과 같이 배를 타기 위해서 짐을 다 배에 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이 위대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배를 타러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손을 꽉 잡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든지 이 조지 워싱턴이 거기에서 자기 꿈을 내려놨어요. 내 어머니 아프게 하고 내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내가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다. 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저 눈물로 나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꿈을 이루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짐을 배에서 내리고 그때 정말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1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부모를 주셨을까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존귀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 앞에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 부모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 부모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시고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때 우리는 역순환이 이제 악순환이 바뀌어져서 선순환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내 부모가 이 땅에서 잘 먹이고 잘 입혔어.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는 큰 효도가 아니에요. 큰 불효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부모도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내 부모 정말 천국에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효도 중에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가는 거를 너무너무 반대하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문에 두 가지의 종교를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매를 들고 때리고 무지 맞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하도 금식을 하니까 제사만 드리면 금식을 해버려요. 그 제사상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금식합니다. 그러고서 안 가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정말 금식을 하고 안 가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이제 막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 너 용돈 얼마 줄래? 그러는 거예요. 얼마 드릴까요? 아버지 한번 제의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달라는 거 한 번에 갔을 때. 한 번에 올 때마다 30만 원. 그래갖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드릴게 오세요. 그래갖고 30만 원씩 주면서 제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이 30만 원을 한 진짜 많이 어차피 부모니까 용돈을 드리는데 그래요. 아버지 오세요. 제가 그 용돈 드릴게요. 30만 원씩 드리면서 구원 받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효도 정말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 효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돼 있어. 그러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을 주셔서 네가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공경이란 부모를 높이는 것이며 그 부모를 자랑하는 것이